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이나 이를 저항하는 마귀의 역사도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가 됩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고대의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죠. 제우스의 딸로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데미가 어떤 여신이냐면 24개의 가슴을 가지셔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를 드러내는 여신입니다. 이 최초의 아데미 신전이 이제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얼마 후에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축구장 넓이만하게 길이가 150m, 넓이가 50m로 이 거대한 신전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7대 불가사였냐면 높이가 20m예요. 기둥이. 그리고 아파트 7층 높이야. 이 기둥이 177개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2000년 전에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저 건축물이다. 자, 바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자랑이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 축제를 여는데 축제가 벌어지면 더러운 성행이 난교가 막 일어나죠. 술 취함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마술사, 마녀, 범죄자들이 모여든 미신과 주술, 어둠의 성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소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춤으로 또 노래로 음식 만드는 기술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꿈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진 영향력의 전부일까요? 뛰어난 운동 능력, 춤 실력, 노래, 악기, 요리 등 우리 모두가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이면 틀림없지만 이 중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는 못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뛰어난 기술 앞에 우리가 감탄을 하죠. 박수 쳐줍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뛰어들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꿔졌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나이 80이 다 된 한 목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노인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를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던 어린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의 신분에 불과했어요. 그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안겨줍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 느헤미야, 루트, 깔뱅, 요한 웨슬레, 디엘 무디, 그리고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감히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20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언론지 있죠. 뉴욕타임즈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평가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글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아니 어느 대통령 몇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합니다.
빌리 그레암 이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수천만의 가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백만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탈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와 바로 서게 한 이 영향력을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영향력은 신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기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영향력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이 삐뚤어져 가는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기술일까요? 탁월한 신체 능력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미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 한 도시를 통째로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 이름은 서론에 나온 대로 에베소입니다. 어느 날 이 우상의 도시에 허름한 옷을 걸친 중년의 한 남자가 도착을 하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환영은커녕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년의 한 남자에 의해서 에베소는 3년 만에 완전히 통째로 바뀝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사건은 데모 사건입니다. 데모. 우상을 만들던 조합원들 수천 명이 조합장과 합쳐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그동안 믿었던 마술, 미신, 주술을 떠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의 종교 산업이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에베소가 자랑하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 큰 수입을 얻고 있던 은세공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합장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합장인데 이 사람이 조합원들 2,000명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25절,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우상 숨기기를, 우상 만드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상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생계가 아슬아슬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영향력입니까? 바울은 당시 권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고 아주 못생겼다라고 전해집니다. 눈도 굉장히 나빴대요.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실컷하고 복음 전했는데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에서 뒹굴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 사납겠습니까? 알아줄 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손으로 그 도시에 들어온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져 버린 이 놀라운 영향력은 다름 아닌 한 가지죠. 영적 영향력입니다. 영적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나는 순간 옆 사람이 놀라죠. 당신 교회 다닌다고? 정말이야? 집사야? 놀라죠. 웃으시는데 심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기로 표현이 됩니다.
빛으로 표현이 되죠. 혼탁한 세상에서 향기,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 이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내 가정과 이 세상에 발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몇 가지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꿈,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를 3년 만에 변화시켰을까요? 그게 단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잠언서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자, 올바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 사명이 없다, 비전이 없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취향대로, 내 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졌죠. 자, 21절 보십시오.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럽니다. 바울은 원래 한 가지밖에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자기 조국, 오직 이스라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율법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의롭고 나머지는 다 못된 나라들이야. 나만 옳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오늘의 바울입니다. 그의 시야가 매우 좁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 그 마음속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세계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꿈이 달라지는 거죠.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꿈과 비전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1000명, 10,000명이 교회에 모여 있다 해도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앙리 디낭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로 헨리 두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은행장입니다. 당시 은행장은 은행을 소유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상당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웃나라에 있는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죠. 일을 열심히 하던 도중에 드디어 이 사람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를 경제사절단으로 나폴레옹이 있는 프랑스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드디어 프랑스를 방문하여 나폴레옹을 만날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 불행입니까? 그가 도착한 바로 그 전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꿈이 좌절됐죠. 그렇다고 포기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다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만나러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평생 보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폭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없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신음하는 병사들, 그 병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돈만 보며 살아온 그가
그 현장을 만나는 순간 마음속에 본능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을 만난 날만 고대하면서 병사들을 이 사람이 직접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간호부대에 들어가서 몇 달에 걸쳐서 부상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의 비전이 바뀌어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따라갔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며 가슴에 품게 된 비전은 다른 아닌 평화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은 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십자입니다. 적십자입니다. 적십자기를 잘 보면 스위스 나라 국기하고 색깔 배열만 다를 뿐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이 세상에 적십자를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자, 적십자를 만든 앙리 듀낭, 그는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가졌던 비전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마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는데 우리나라를 언젠가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창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면 그때 저를 좌측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을 우측에 앉아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이들의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께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거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전부 고향으로 뿔뿔 흩어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비굴했던 사람이 완전한 용기를 가진, 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죠. 그들의 비전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민족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들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패배자같이 보였던 십자가 복음이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꿈, 비전이 그들을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바꾸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을까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자, 그 본문이 바로 배경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조국 땅 예루살렘이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제자 2사람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에 보내가지고 구제헌금 너희들 좀 해라. 구제헌금을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두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특색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냥 2차만 간 게 아니라 1차에 갔던 곳을 거쳐가지고 2차에 작정한 곳으로 계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굉장히 변화시키기 쉽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령이 뭐냐? 생명의 영이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미워하는 사람을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면서 훈계하고 미워하면서 지적질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게임하는 거 좀 줄이고 제발 책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를 사랑해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고치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기술,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빠진 수 없는 희생과 봉사, 그건 아무런 영향력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생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헌금을 9개월 동안이나 거두어 놓았다가 자기 그것을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마다 권위가 아니라 내가 너 전도했잖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내가 너 스승이다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겁니다. 유모라고 되어 있죠. 이 유모의 원래 뜻은 갓난 아이를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를 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이 없을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꿈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역경을 여러분들 감내해야 됩니다. 이건 대가 지불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뎀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큰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절기가 되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여행객들이 돌아갈 때 사가도록 아데미 신의 우상을 장난감만하게 조각해서 팔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전매 특허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못 만들고 누구나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판매권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대리점 사장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부르는 게 값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광지 가면 여러분 쓸데없는 거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제사합니다. 돌아갈 때는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라도 사들고 가죠. 부적도 사고 우상도 사고 조각품을 기념으로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혼자 만들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점점 번성시켜가지고 조합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조합에 참여하여 우상에 만들던 사람이 몇 명? 2,000명이 됐습니다. 2,000명.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들이 부르는 게 값이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중년 사나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도 사가지 않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우상까지 다 꺼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이 2,000명이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아데미 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대중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개인적인 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군중을 동원하죠. 야외 극장에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2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를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32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우리가 왜 모였지? 그 모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소리는 2시간 동안 질렀는데 자기들이 왜 질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영들이 주도하는 모임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나쁜 영향력에 온 에베소 도시가 그동안 들끓고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거죠. 서기장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안도시킨 후에 왜 그렇게 소리 지르시오라고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그치고 난 뒤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군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에베소 사람들의 분란과 모략과 이 모든 소요에도 불구하고 이 소요가 다 끝이 나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역경과 고난을 다 감내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노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던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50살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깨닫는 그 순간이 시작의 순간이라고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지난 인생 얘기해서 못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등대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변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